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제 설명보다는 바로 정언을 좀 보십시오. 8장 9절에 그리스의 궁핍은 바울의 강력한 논증이었다 라는 말씀 펴셨습니까? 예. 여기에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신성의 인성을 입으신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그것은 염려도 수고도 없는 인간이면 자연적으로 갈망되어지는 모든 편익이 제공되어지는 왕궁의 사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왜 그분이 가장 부유한 자였지만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는가? 하늘 회의에서 그는 가난한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기로 선택하셨다. 이는 그가 미천한 노동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다하기 위함이며 목수와 집 짓는 자인 그의 지상 부모의 직업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그는 품성을 재건하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건축일을 완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그가 바로 신성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품성 속으로 들여오시기 원한 것이었다. 바울은 그의 이상, 그의 모본을 제시하였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하늘에 있는 보화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은 가난한 생활을 하셨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치러진 희생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길 바라신다. 그리스도는 하늘 궁정에서는 사령관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가 버리고 떠나신 것은 영적인 부가 아니었다. 그는 항상 영적 소머리는 풍부하셨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부모의 설화에 있었다. 세상은 주님의 부유함을 결코 보지 못하였다. 시대의 소망 439페이지를 보려고 합니다. (439페이지) 인생은 가장 비참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라는 짐이요라고 말씀했죠. 자아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라. 그리하면 자아는 더 이상 아우성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고호 8장 9절을 보았습니다. 439페이지 회개하는 죄인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말씀에 총식되는 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도록 고정시키도록 해라. 그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이 말씀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활용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서져 버린다.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까? 어떻게 좋은 땅이 될까? 예?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진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순서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가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요한 4장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을 했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용모는 변했고 하늘의 빛을 반사하면서 성교하러 갔죠. 우리가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자이신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면서 멸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고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기신 모습을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피땀을 흘리고 십자가상에서 고뇌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때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가장 크냐? 요한 13장 34절 다툼은 사라져버릴 것이고요. 시기심도 사라져버릴 것이고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 앞에 말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몰인정, 무자비, 무기력과 모압 사람처럼 냄새가 변하지 않는 무기력하는 사람들,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제 말씀드린 이사야 42장 19절, 누가 내 종이뇨? 소경이 아니냐? 기머거리가 아니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게 되어지면 무시와 경멸에는 쾌념치 않게 될 것이고 조롱과 멸시에는 소경과 기머거리가 될 것이다. 안나스 가야바 법정에서 큰 인간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극한 모멸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사단은 예수님을 조금도 분노의 감정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걸 바라보고 미쳐 날뛰었다. 이어서 예수께서 한 번이라도 응수했으면 그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을 것이었고 인간의 구원은 물거품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땅바닥에 끌어내려서 깊이 자르고 눌리고 파고 연막에 올려쳐서 우리를 자아를 캐낼 때까지 일을 하신답니다.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여 봉사할 수 있죠. 멍에를 메야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야만 봉사할 수 있죠. 아니면 자아가 망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이나 치욕이나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것이다. 예란 제자가 이걸 못 보고요, 그가 세워질 왕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가장 크냐고 싸우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좀 보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뭐에 대해서요? 예,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저는 하나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진정으로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무시해도 경멸해도 능욕에도 조롱해도 멸시해도 중재해도 자아는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는 분명합니다. 5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에 보시면 사랑은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요한 13장 34절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아시죠? 사단은 별로 할 일이 없음. 그래서 12장 32절 요한복음에 쫓겨나리라. 쫓겨나리라. 개정 624페이지 5페이지. 이것이 완전이다. 사단이 발 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생각까지라도. 그러므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버릴 때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네. 종말의 징조, 사랑이 쉬어간다. 다른 말로 뭐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예, 자아죠. 자아는 사랑의 물줄기를 막아버려요. 막아버려요. 참된 사랑은 감정과 충동이 아니라 변화 못 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참된 사랑은 감정과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그래서 변화 못 사는 감정이 아니죠. 변하지 않죠.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있다. 그 품성은 바로 뭔가? 자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품성을 가리킨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주께서는 우리를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빌립보 1장 21절. 이것이 그분의 요구의 전부이다. 이것이 복음 가르침의 전부이다. 예?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전부이다. 소망의 말씀 때가 참에 나오나요? 우리 의지를 돌려받으러 오셨어. 그렇죠? 자아를 내게 다오. 내가 마음 놓고 너희를 꼴지어서 나와 같이 변화시켜 줄게.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시도록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믿음으로 말하며 의의 칭의는 의지와 애정을 십자가 밑에 굴복시키는 지점까지 가서야 비로소 칭의를 얻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이 의가 만져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칭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늦음이 성령의 침례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시즌까지 나아가는 경험, 비로소 어느 곳에서나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을 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정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자가 누구냐?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빌렸다. 발가벗고 태어나서 발가벗고 가지 않습니까? 무덤에 갈 때는 품성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죠. 아무것도 없죠.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좀 드리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떤 위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용된 종으로서 우리의 의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분께 고용된 종인데 왜 지 잘났다고 싸울까요? 왜 높은 자리에 가려 할까요? 왜 아웅다웅할까요? 왜 연합이 안 될까요? 여러분, 성화의 가장 큰 표 가운데 하나가 연합이요, 연합. 이제 볼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연합하고 실수하는 자들을 부드럽게 취급하고 그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볼까요? 마저 읽고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용된 종인데 금방 지금 뭐 되려고 그럽니까? 에? 선생보다 높은 데 가려고 그래요? 기분 나빠요? 자기 권리를 자꾸 챙깁니까? 보십시다. 그분은 당신의 고난의 생애와 흘리신 피로써 우리에게 싹을 미리 지불하심으로 싹은 받아놓고 참 의미 깊은 말씀이죠. 싹을 미리 지불하셨는데 우리의 자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셨다. 당신 자신을 섬기도록 붙들어 매셨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빌린 것들이다. 재능도, 돈도, 돈 벌릴 힘도, 기술도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래서 기억납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은 봉사하는 것도 때때로 뭐 하는 것도 심지어 선교하는 것도 뭐라 그러죠? 자아를 죽이는 진정한 순교자 노릇하는 것이 자아를 죽이지 않고 그런 노릇하는 것이 훨씬 쉽다. 자아가 죽는 것이 최고다. 마저 읽어보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우리가 가장 작은 헌물과 가장 비천한 봉사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증진시키기 위한 헌신의 예물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관심과 번영은 모든 관심사를 능가하여야 한다. 쾌락과 이기적 관심은 승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자들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드리는 자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행복을 발견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다시 읽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참 인간으로 힘든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은 자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특징지은 무화적 사랑과 자선의 열매이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자신의 관심을 고상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굴복시킨다. 자, 한 말씀 더 보고 아침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에는 연합해서 우리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440페이지 하나 읽고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비록 약하고 그의 발걸음이 어린 아이 발걸음처럼 흔들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도 낮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못생겨도 낮게 평가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교육이건 품위이건 품새의 고상함이건 훈련이건 신앙의 경험이건 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보다 은혜를 적게 받은 자들이 빚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자,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참 아름답습니까? 이런 동산 됩시다. 항상 하늘에 있는 아버지 얼굴을 배없는 영광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천사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천사들이. 히브리 1장 14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불의는 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천사들이 봉사하기를 그렇게 기뻐한답니다. 많은 좋지 못한 품새의 특성을 가진 불안에 떠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천사들은 못됐다. 아니고요. 특별히 그들을 보호를 받는다. 이게 하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천사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있다.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아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하고 가장 절망적 환경에 처한 자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 봉사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바로 협력할 것인데 천사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함께 있죠. 이 작은 소자 중 하나가 정복당하면, 그들에게 잘못을 행하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그대가 할 일이다. 그가 먼저 화해하려고 힘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런 양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안 마리를 두고 오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오늘 내가 이웃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항상 천사가 하나님 얼굴 보러 간다. 이해하십니까? 보고하러 간다. 보고하러 간다. 마태 12장 항상 얼굴을 배우느니라. 그래서 삼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이 아침 둘씩 셋씩 나누어서 서로를 위해 동사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교회 딸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